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공동체의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니까 우리 마음이 기경이 되면 부흥은 그냥 따라와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경되면 부흥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멀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흥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부흥이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부흥을 주는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매일 읽을 수 있고 듣고 있을 수 있는데 왜 부흥은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기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자기 마음에 말씀이 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기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의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여러분, 묵은 땅의 상태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지속이 되면 신앙은 껍질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가시와 찔레가 무성해져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만나면 서로 상처를 주고 받아요. 부흥이 없다면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럴 수 있어요. 다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고 심기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이 심기는 마음인가? 아니면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마음인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말씀이 마음에 심기냐 그렇지 않냐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계시죠? 들은 말씀이 마음에 심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것은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절 2절 읽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묵은 땅이 되어버린 유다를 향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하세요. 유다는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필요를 못 느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유다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걸 잡을까? 저걸 잡을까? 3절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던 불에 파종만 하지 말고 묵은 땅을 갈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문제는 마음이 묵은 땅이 된 거죠. 묵은 땅이 되면 말씀이 안 심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교회를 다녀요. 소도 잡아요. 양도 잡아요. 목장협에도 가요. 근데 마음에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살까요? 세상을 기웃거리겠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 영향은 하나도 못 받아요. 4절 묵은 땅이 뭔가? 묵은 땅이 뭔가? 묵은 땅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인데요,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할례를 행해서 마음 가죽을 베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나 여호와에게 속해라. 나한테 소속이 되라. 소속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를 사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묵은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지를 예수님이 주신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인데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묵은 땅이 세 개죠. 첫째는 뭐였죠? 길가 같은 마음, 둘째는 돌밭 같은 마음, 셋째는 가시덤불이 많은 마음이었어요. 길가 같은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 마음에는 아는 게 많아요. 들은 게 많아요. 그래서 듣고 아는 것을 잘 정리해서 자기 안에 생각으로 딱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끊임없이 반박합니다. A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B는 어떡하라고요? C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럼 D는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박하는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반박하는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반박하는 사람은 마음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매일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게서 없어져 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길가 같은 마음으로 반박을 하면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박하는 순간 내가 들었던 말씀은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돌밭이죠. 돌밭. 이 마음은 말씀은 받아요. 때로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불편하거나 힘들면 말씀을 버립니다. 힘들게는 안 믿고 싶다 이거예요. 나는 남한테 비난받으면서까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싶다. 이게 이제 돌밭 같은 마음인데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도 신앙은 그 자리입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요. 늘 똑같습니다. 늘 은혜 받는 것 같아요. 10년 지나도 거기 있어요. 또 10년 지나서 또 거기 있어요. 기경이 안 되면요, 돌밭 같은 마음은 항상 초보 자리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죠. 이 마음의 특징은 돈의 유혹을 못 이겨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염려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돈은 딱 쥐고 있어요. 이건 절대로 못 나. 못 펴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안 펴요.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현세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주님께 못 맡겨요.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믿어라, 맡겨라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나한테 하나도 안 신겨.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밭입니까? 가시덤불 같은 밭이. 그런데 묵은 땅은요, 이 세 가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세밀하게 하면 수백 가지 될 거예요. 엄청 많겠죠? 근데 크게 분류를 하면 우리 마음을 묵은 땅이 되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네 번째 이런 모습이에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하겠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요, 나는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평생 할 건 젊을 때 다 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는 말씀을 들으면 안 들어요. 난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주님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자기는 그 말씀에서 관로 밖으로 내놔요.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활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는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천천히 해도 되고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묵은 땅으로 변합니다. 순식간에 변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특정한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난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반응을 계속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부분적으로 이미 묵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반응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부분적 묵은 땅이 될 확률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 말씀이 신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묵은 땅이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미 묵은 땅이 되어버린 이 마음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냐,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예, 묵은 땅은 이렇게 기경이 되는데 이렇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장 3절 읽진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실이 없는 가시덤불 속에 결실도 없는데 계속 씨를 뿌리는 유다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고 뭐부터 해라? 묵은 땅 갈아엎는 것부터 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했죠? 유다에게 했죠. 근데 이거는 유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목적 모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지만 결실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것만 계속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부터 해라? 묵은 땅 갈아엎는 것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땅 안 갈아엎으면 네 그거 아무래도 소용없다는 거죠. 결실이 안 될 거니까.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일은 안 하고, 예, 뭐 그냥 양 잡고 소 잡고 번제하고 화 먹자고 아무리 봐도 소용없다는 거죠. 묵은 땅부터 기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은 땅은 어떻게 갈아엎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하는데 뭘 갈아엎으라는 얘기입니까? 뭘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죠? 어떤 부분을 갈아엎어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묵은 땅이라고 하면 그 묵은 땅인데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뭘 어떻게 갈아엎어요? 어떻게 갈아엎지? 뭘 갈아엎지? 이게 잘못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 얘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관념적인. 마음을 갈아엎으라. 오케이, 마음 갈아엎지. 갈아엎었어. 어떻게 갈아엎었어요? 이렇게 갈아엎었는지 갈아엎지 않았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갈아엎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묵은 땅이 된 마음은 다른 믿음이 자리하고 있어요. 다른 믿음이. 그러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을 믿고 있거든. 그러면 묵은 땅이 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믿음, 잘못된 믿음이 뭐죠? 네 가지 밭의 특징을 살폈는데요. 그 각기 밭의 특징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밭의 특징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논리와 내가 만든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게 믿음이야. 그걸 믿어. 성경 말씀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가 알아서 잘 판단해야 돼 라는 것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잘못된 믿음이죠. 그걸 믿어요. 그게 길과 같은 밭이란 말이에요.
쉽고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 뭐. 이것도 믿음이에요. 돈이 최고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됐다는 말은 이 잘못된 믿음을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믿음을 따라. 그럼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건 뭔 얘기입니까? 이 잘못된 믿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안 심길까요? 잘못된 믿음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다른 걸 아무리 집어넣어도 이 믿음에 다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맞아. 그게 아니고 이게 맞아. 그 말씀을 계속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안 심기니까 세상을 기웃거리고 하나님과 우상사를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고 중간에서 그냥 그렇게 기웃거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잘못된 믿음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또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못되면 출처는 뭐 사탄이겠죠. 거짓을 뿌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꼭 사탄이 사실은 다 뒤집어 서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그런 거예요. 꼭 그놈이 안 그래도 우리가 알아서 다 뭐 세상 사는 걸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더 멋있네. 저게 훨씬 이익인 것 같다. 저게 훨씬 더 좋겠다. 다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자리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이 된 사람 마음 안에는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 다 자리를 하고 있고 마음을 기경하라는 말은 이 잘못된 믿음을 갈아엎어라. 다시 말하면 잘못된 믿음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뽑아내라. 그리고 진리가 네 마음에 자리하게 하라. 이게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이미 내 안에 뭔가 어떤 믿음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도 계속해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잘못된 믿음을 뽑아내는 기경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돌밭 같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난 이제 충분히 했어. 이제 천천히 가도 돼. 난 좀 쉬엄쉬엄 해도 돼. 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이상은 못해. 난 충분히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생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묵은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게요. 지난 수요일에 카톡 한 통을 받았어요.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본인 허락을 받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남편을 잃고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으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나의 최선이다. 그렇게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온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상황에서 더 이상 하는 건 무리지. 그렇게 내 안에 한계를 만들고 있었나 봅니다. 적당히 편하게 하려는 돌밭이 된 줄도 모르고 문득문득 어떻게 살아갈지 자녀와 미래에 대한 염려에 가시덤불이 쌓여가는 줄도 모른 채 내 마음이 묵은 땅이었고 그래서 사역의 열매도 없었고 그것이 마치 감당하기 어려운 영혼의 문제이냥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속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서 치고 나갈 힘도 용기도 내지 못했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직면케 하시는데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싶다는 갈망을 주시는데 정말 기경의 은혜를 입고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저 기경되어서 다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로 너무 서고 싶어요. 요 생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 생각을 내가 믿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요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묵은 땅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다 뽑아내야 돼요. 뭐가 자리 잡아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고 그 말씀이 결실을 하는 게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런 생각, 뭐 각기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요런 생각을 내가 믿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집니다. 이 믿음이 다 밀어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달려가게 하신 길을 다 달려가야 돼요. 다 달려가야 됩니다. 좀 숨이 차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고, 이제는 좀 적당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생각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잘못된 믿음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길가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상식과 합리적으로 사는 게 안전해 보인단 말이에요. 환난이나 핍박을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이익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걸 잘 관리하고 쌓아가는 게 옳은 거고, 표대를 향해 계속 그냥 힘들게 달려가는 것보다는 자기 인생 좀 챙기며 사는 게 오히려 최선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잘 안 깨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방식대로 산단 말이에요. 부흥이 언제 올까요? 이 잘못된 믿음이 깨져야 부흥이 온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걷어내져야 뭐가 옵니까? 부흥이 온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믿음을 깨는 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경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경해라 네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네 마음에 있는 네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걸 다 뽑아내라. 다 드러내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네 마음에 떨어져서 진짜 부흥이 온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원래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묵은 땅을 이렇게 기경합시다. 이렇게 적었어요. 기경합시다. 근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합시다가 아니라 됩시다가 맞는 것 같아요. 합시다는 누가 주도하는 거죠?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됩시다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 자리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이게 드러내는 게요, 이게 우리 노력으로 잘 안 돼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 돌처럼 굳어진 땅, 엄청나게 많은 돌, 가시덤불, 이거를 맨손으로 다 집어내고 맨손으로 딱딱하게 굳은 땅을 이렇게 파내는 게 가능할까요? 뭐 기껏해 호미 하나 들고 해봐도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 잘못된 믿음을 파내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죠? 어떤 힘이 임해야 됩니다. 어떤 힘이 임해야 돼요.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포크레인으로 파야 된단 말이에요. 맨손으로 하지 말고 호미로 하지 말고 포크레인으로 확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강력한 힘이 임해야 우리 안에 고착화되어 있는 이 잘못된 믿음을 파내고 갈아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잘못된 믿음을 파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뭘까요? 포크레인 같은 힘, 확 파낼 수 있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반드시 말씀하세요. 임재하실 때 말씀하세요.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늘이 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이해합니다. 첫째 하늘이 어디냐? 밖에 저 예배 끝나고 나가서 보이는 하늘 있죠. 이게 첫째 하늘이야. 그럼 둘째 하늘은 어딜까요? 둘째 하늘은요, 천사와 사탄이 싸우는 곳이 둘째 하늘이야. 그럼 셋째 하늘은 어딘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게 셋째 하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첫째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공간이 임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이 시공간, 첫째 하늘의 시공간에 살고 있는 인간이 100년, 1000년을 해도 못하는 일이 셋째 하늘이 이 땅에 임하면 그게 순식간에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100년에도 못하는 거를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딱 임하는 순간 그냥 돼요. 이게 하나님 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임한 경우들이 적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이 임하면, 하늘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몇 사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자, 오늘 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첫째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줄 거라 이거죠. 지금은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예. 자,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추호도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문명권을 벗어나는 것은 거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사갈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 타고 다 가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 살다가 죽겠다는 생각을 하지, 예, 그 문명권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유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요. 어떻게 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가요. 보여주지도 않았어. 보여줄 땅으로 갔어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던 고향에 사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이런 일은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면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자, 58절 짧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7장 5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은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찬성했어요. 그리고 증인들의 옷을 맡아줬어요. 저런 인간은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게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자,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진 않습니다. 보세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성경에 그게 다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무슨 얘기겠어요? 이 사울은 성경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걸로 성이 안 차니까 외국이죠. 시리아의 다메섹에까지 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이라도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은 내가 다 잡아오겠다. 그리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의 이런 행동은 그가 가진 믿음에 따른 것이었어요. 예수는 이단의 두목이다. 예수님 따라가는 인간은 다 죽여야 된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사울이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로 읽었죠? 읽지 않습니다. 자, 사울에게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대답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누군가가 와서 너한테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사울은 너무 강렬한 빛을 받기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갔어요.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환상 중에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너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봤다. 가라.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보니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다. 아나니아 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한테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기도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일어나 침례를 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디 계십니까? 셋째 하늘에 계세요. 지금도 계십니다. 셋째 하늘에 계셔서 주무십니까?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 그분은 오셔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개입하세요. 자,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변했는가? 19절부터 22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기경이 돼요.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 만나고 그 믿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사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이 이름 부르는 사람, 멸하려던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냐? 너무나 당혹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 아래 들어왔던 사울은 주님 만나고 마음이 기경이 됐어요. 그가 이전에 가졌던 믿음 다 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 임재 아래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임재 아래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다 기경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아래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 너무 많습니다. 자, 베드로 얘기는 시간 없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저녁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도 그랬어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예. 키가 작았죠? 유대 사회 속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죄인이라고 정죄한 두 계층이 있었는데, 하나는 세리, 하나는 창녀였어요. 그 삭개오는 무조건 죄인이야.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도 않아. 무조건 죄인이야. 세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 취급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죠? 니네들 아무리 나보고 욕해도 난 상관 안 해. 돈이면 최고야. 난 돈 붙잡을 거야. 그래서 세금을 과중하게 매기고 토색에서 돈을 계속 모았어요. 매국 노라고 욕해도 상관 안 합니다. 난 돈만 있으면 된다. 이 믿음을 삭개오가 갖고 있어요. 세리장이니까 돈 많이 모았겠죠? 어느 날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 소문. 병 고치고 그분 만나면 인생이 다 바뀌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을 열심히 모았지만 아마 삭개오의 마음속에 공함이 찾아왔을 수 있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삭개오 결심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여리고성 지나가면 꼭 내가 만나봐야겠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키가 작잖아. 그리고 예수님 가면 항상 한 5천 명은 기본으로 따라다닙니다. 애워사고 가요. 그러니 키 작은 삭개오가 밀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 여리고성 안에서 이 삭개오가 세리장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사람이 그거 끼워주겠어요? 아예 나가시오. 당신은 올 게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생각하다가 돌 모아가나무로 올라가요. 내가 이 사람 사이를 뚫고 예수님까지는 내가 못 가겠다. 돌 모아가나무로 올라가요. 여러분, 여리고성 저 성지순례 갔던 분 그 나무 기억하십니까? 돌 모아가나무? 다 까먹었어요? 옛날에 뽕나무라 그랬는데요. 이게 학명으로는 아마 돌 모아가나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전쟁 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무가 있는지도 또 그 나무가 꼭 삭개오 올라갔던 나무인지는 잘 몰라요. 하여튼 예. 자,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삭개오가 갖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돌감나무 아래 딱 멈췄어요. 창조주가 멈췄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삭개오가 너무 기뻤습니다. 급히 내려와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삭개오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돈 인생의 목적이었잖아. 매국노? 상관없어. 죄인? 상관없어. 난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늘 돈을 움켜잡고 살았어요. 절대로 못 펴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움켜진 손을 완전히 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 다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 재산은 대부분 토색한 거예요. 그럼 재산 반 잘라 가난한 사람 줘버리고 토색한 거 4배 갚아주면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털어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이 바뀐 거예요. 믿음이 바뀐 거예요. 이전의 가치 완전히 주님이 뽑아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겼어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렇게 갈아엎어져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설 때, 임재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잘못된 믿음은 다 뽑아내집니다.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내 결심 이상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잘못된 그 가치, 잘못된 믿음을 그분이 완전히 그냥 뽑아내서 기경에서 갈아엎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심기게 되는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서게 되면 누구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마치 포크레인으로 확 파내듯이 마음을 기경하는 강력한 힘이 뭘까?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읽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이 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그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고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는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었어요. 저 신성 모독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데요.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믿음이 갈아엎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들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요. 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제 우리 어떡하지?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절규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회개합니다. 신성 모독자니까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영접해요. 기적 아닙니까? 언제 이런 일이 났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를 보면요. 주님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믿음이 다 뽑아내지고 순전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부흥이에요. 부흥.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부흥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부흥이 임할 때 전조정상이 있을까요? 부흥이 임하기 하루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오기 이틀 전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오기 1시간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전조정상. 하나님이 임재하기 하루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기 1시간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전조정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런 정상이 없어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호련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호련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사례를 쭉 보세요. 전조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전조정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날 때 전조정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특별한 전조정상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공통점이에요. 전조정상은 아니지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가에 다락방에 모여서 10일을 그냥 10일째 온다는 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갑자기 임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순절 전날 무슨 전조정상이 있었습니까? 그날 아침에 뭔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날도 똑같이 그냥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갑자기 호련히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전조정상은 없었지만 그들은 뭐 했어요? 여느 때와 똑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분이 주시는 부흥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이 기경되어서 모든 목장 식구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기고 그 말씀에 적시로 순종하는 부흥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목장이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경되어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경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심기면 적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흥을 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고 기도하면 살아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죽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사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거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살길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기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기도한 만큼 삽니다.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한 만큼 삽니다. 2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한 만큼 살아요. 3시간 기도하면 3시간 기도한 만큼 삽니다. 5분 기도하면 5분 기도한 만큼 살고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안 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해보면 알아요. 매일 1시간씩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라지는가? 매일 2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기도한 만큼 사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부흥을 사모한다면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부흥을 사모한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묵은 땅에 대한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임재하셔서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오랫동안 내 삶을 끌고 왔던 이 잘못된 믿음을 갈아엎어주는 그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가시던 물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소용없는 것처럼 기경되지 않는 마음에 끝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한들 여러분이 기대하는 삶의 부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뽑혀나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만이 고스란히 신겨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적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오는 것이고 그때 우리 모두가 성경에 나와 있던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믿음에 뽑혀나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